1973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한 50년 정도 됐는데 현대 고전이다 그렇게 불리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된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잘 설명된 책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관점에서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굴이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오늘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아굴은 아마 이 솔로몬의 측근이면서 현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도대체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이것은 이 겸손의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많은 현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자신의 겸손함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육적인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 자연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에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경험, 인간이 가지는 지혜,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출중하고 훌륭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사물을 볼 때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멀지 않는 곳에 우리 주변에 보시면 산들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산의 윤곽을 보는 것이죠. 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우리의 눈으로 멀리서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의 윤곽을 보았다고 해서 산 전체를 다 우리가 속속들이 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현장에 가서는 다 볼 수가 있지만 멀리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자연 계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어렴풋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아까 아굴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아굴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이 자연의 현상이 누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행하시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이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뭔가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미경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현미경을 들이대면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게 사물을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망원경, 천체 망원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늘에 떠 있는 별조차도 우리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활용하게 되면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독립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의존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의존된, 의탁된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 후피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젊었다가 나중에 점차 늙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급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좀 성격이 온순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인간은 모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철학과 학문과 과학을 통해서 풀 수 없었던 기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인간이 왜 죽는 것인지,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기원의 문제, 출발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알아야 끝을 아는 것입니다. 출발도 모르면서 어떻게 끝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출발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정한 질서 속에 가둬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정한 질서 속에 세상을 가둬두시고 하나님은 두 손 떼고 뒷짐지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그리고 장차 심판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며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심판으로 부활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영광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장차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랬어요.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연계시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셨던 그 지혜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완전해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누구죠? 이단과 사입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메시아라, 자기를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관계를 가리켜서 이것은 정결의식이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죠. 부정한 착취를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왜곡합니다. 부정한 학대나 폭력을 마치 하나님의 징계라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말쟁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순전함을 깨트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맞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성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또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그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7절 그 말씀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직면한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러니까 가정, 교회, 직장, 이 사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교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설사 내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교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71절에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운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리로 머리로 알게 되었다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느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너그럽고 관대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현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가정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직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아는 곳이에요. 내가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현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내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도하고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알미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전생을 갖다 붙이죠.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꾸 뭔가 원인을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뭐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비례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진다면 아마 뭐 신학교 교수가 가장 믿음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내가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도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거쳐서 하나님을 알아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부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몇십 년 살아보고 내가 남편과 아내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수십 년 살아도요, 알지 못하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나. 우리는 이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나름대로 많은 편견이 있어요. 편견. 내가 오랫동안 가족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부모님들과 함께 언니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잠시 좀 분위기 좋은 찻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은 항상 쌍화탕 좋아하고 믹서커피 좋아하고 그런 분들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별로 좀 드셔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음료를 내어놓으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드시더라고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좀 선입관이 종종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제가 안양으로 이사하고 난 이후에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몇 개 사기도 해서 집에다가 좀 화초를 기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화초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화초를 키우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이사 오기 전만 해도 집에서 화초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다가 좀 화초를 비교적 굉장히 많이 갖다가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내가 화초를 그렇게 좋아했던가? 그걸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 사다 놓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막 다듬어주고 막 갈아주고 막 잘라주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화초를 키우고 물 주고 그냥 또 분도 갈아주고 또 그냥 너무 많이 크면 잘라서 또 뿌리 내리게 해서 또 키우고 이러면서 점차 이렇게 숫자가 더 이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화초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화초를 좋아했나? 저렇게 화초에 대한 열정이 있었나? 그 전에는 그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초를 갖다가 이렇게 정성껏 기르고 가꾸고 이렇게 돌보는 거 보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다들 좋아하죠. 이렇게 화초 키우는 거. 그런데 또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키우다 많이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동안 그냥 잘 키워서 오히려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꽃도 피고 그래서 잘 가꾸는 걸 보면서 참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거 키우면서 이렇게 정성껏 잘 가꾸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는데요. 아무튼 평생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크나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하면서 현장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발견코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비례하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결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이 결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막 티격태격 해가면서 겪는 모든 이 과정들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일평생을 바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해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